샬롬. 이 계절이 이번에 다 이렇게 학기를 마치는 졸업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졸업 이런 걸 쓸 때 어떤 단어를 쓰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graduation, commencement.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graduation 졸업합니다. 근데 graduation 그러면 그 똑같이 졸업이란 말의 의미가 있지만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graduation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successfully complete 했다. 뭔가 마쳤다. 그러는 어떤 정지된 시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노력한 것이 마쳤다 그랬습니다. commencement의 commence란 뜻은 begin, start입니다. 그래서 commencement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마쳤으니까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것이 마친 것을 또 보이는 포인트인데, 근데 이것이 볼 때 똑같이 졸업이나 또는 어떤 마침일 때 commencement으로 보는 것과 graduation으로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commencement, 졸업이나 또는 우리 축하할 우리 한의자매 이제 그 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위 과정 마치고 포당 마치고 직장 다니는 거 축하합니다. 또한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진학 준비하는 캐더린도 축하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맞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commencement입니다. 또한 이제 아직 직장이나 다른 걸 준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commencement, new start, new beginning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지 오늘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도 올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갔기 때문에 또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올 때도 늘 기억할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좀 간단하게 위로의 말씀 5가지씩들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아주 준비가 돼서 아주 기분 좋게 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것은 낯선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먼 곳에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지금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9절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 밑에서 40년간 지도자 수업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함으로 바로 2, 3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굶어 죽었나요? 아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지만 하루, 한 달, 1년, 1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면 한 세대 반, 두 세대가 지난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아주 친숙한 삶입니다. 근데 전혀 친숙한 곳에서 예기치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종 모세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나의 곁으로 돌아갈 거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좋은 연구업적으로 해서 더 좋은 곳에 정말 칭찬받는 직장에 가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도 이미 친숙해져서 낯선 곳에 갈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뭔가 힘들 겁니다. 영교자매 축하합니다. 그 오랫동안 친숙하게 살던 집, 비록 작았지만 친숙하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 그럴 때는 아무리 친절한 집주인도 갑자기 미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또 낯선 곳에 방을 얻었다니까 또 마음을 정해두고 또 해야 될 겁니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더 떨었던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40년간을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지도자 수업을 했지만 당장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을까요?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어떤 전화가 없다 할지라도 40년이라는 걸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저기에 광야에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침략할지 몰라서 그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앞으로 가라 뒤로 갈 때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재확인시키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을 통해서 늘 흔들리고 의심할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14절에 분명히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겠다 할 때 여전히 힘들었을 때 여전히 자기의 친족인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어떻게 살지 모를 때 그럴 때 이 다윗에게 나온 게 뭐냐면 시편 27편 14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됩니다. 하나를 이룬 것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울면서 불면서 초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란 디그니티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천대받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이사야 집안에 보잘것없었던 다윗이 갈라지고 쪼개졌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것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찢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언제 내게는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게 한 땅, 그것이 가정이요, 직장이요, 일터, 다른 환경을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업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바로 되고 나서 그의 왕권이 강화된 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고 경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기에는 많은 경쟁이 있었을 때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합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뒤엎으려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바르게 하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역대상 28장 20절처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솔로몬 두려워했어요. 엄청나게 솔로몬 그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분명히 적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솔로몬의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초대하고 왜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더러운 것을 자꾸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얻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일하면 과연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할 거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무후무하게 성전이 건축됐고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형통하고 부강한 왕이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고 정말 축복받은 그 솔로몬에게 한 거지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구약의 성도들, 이름도 모르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31편 24절에 동일하게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구약에도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땠을까요? 신약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3년 공생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어서 그가 이 땅에서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도 용기를 얻게 하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그 더러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도 있지만 환난도 다가옵니다. 크든 작든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다음에 12 제자도 그렇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팔아서 자기 치부한 사람들은 역사에 수없이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접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성전에 예배를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평생 부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언정 내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걸어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을 일으켰다고 오히려 많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순교를 하거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위협한다고 여러분의 디그니티, 크리스천니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되면 도저히 친구가 없을 것 같은 것도 변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갑론을박과 함께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은 그 배신자라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를 잡아들이려는 또 다른 괴계다. 근데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알아봅니다. 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전하니라. 아멘. 나는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바나바를 무척 존경합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한 청년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게 패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두려웠을 겁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러나 바나바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환경이 변했을 때는 담대함 때문에 사울이 바울 들인데 앞장서서 도와줬던 겁니다. 담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될 거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우리는 뭐랍니까? 위로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고 바울 사도가 돼서 수많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2제자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자비 구별이 돼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기 일부 전이 됐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줄은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위협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큰데도 우리를 인간들은 연약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곁에 서서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직장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담대함으로 소망을 가져 여러분 삶의 축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서 축복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있을 때 무엇을 바치면, 건물을 지면, 뭘 하면이 아니라 성경은 초지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큰 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받고 은혜 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시한다는 것은 인내가 없어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도록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길어야 7, 80년을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어거지로 인내해서 참아야 하느냐 그러면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번 주 사랑방 모임에 초대해서 롱우드 가서 한참 자랑을 했어요. 밥 먹는 시간에 피자 맛있는 거 사줬는데 반도 못 먹었어요. 싸고 와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그 시간 내내 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 20년 가까이 보스하면서 내가 이 작은 목자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과 그 기도 제목 쌓는 것이 우리 집에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기도하면 1년, 2년 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들어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내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성격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용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외형적이고 무뚝뚝하고 직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뚝뚝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담대한 거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성격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무교절 뭡니까?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것. 왜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아주 급하게 나와서 원래 밀가루에 이스트 효모를 넣어야 빵이 부드럽게 부풀고 빵 그 질질도 맛있습니다. 이스트가 없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질길 겁니다. 맛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교절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과 함께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 그 전통이 지금까지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으로 내 손의 기유와 내 미간의 표를 잡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팩트는 뭡니까? 애굽에서 구한 겁니다.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질 곳에서 구원해서 천국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려고요?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달고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사실하고 팩트라고 믿고 있었냐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머리에 표를 하고 말씀을 들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길이 평탄하며 형통할 것을 다 좋아하고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 테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셨습니까? 묵상하십시오. 시편은 초지일관 복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묵상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물질을 얻거나 환경이 변해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곳에 있을 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작은 목자가 늘 이 대피기도 할 때 학자의 영을 주셔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눈이 열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는 육체적인 눈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닫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엉뚱한 얘기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만남을 가질 때마다 사실 뒤에 들어가서 한숨 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영안이 닫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답답함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귀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인생을 정하는 것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니 벌리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찾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닫혀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안이 닫혀서 소돔과 고모라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히려 반대쪽에 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탕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음식을 많이 먹고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즉 나만을 아는 사람이 바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소리 질러서 죄위치는 거 그거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곳, 하나님 율법을 예배하는 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외치는 것은 이건 거의 단발마적인 비명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지 않고 오히려 가증하다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면 잠언 29장 18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슴이 없으니까 자기가 교만히 해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교만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모세나 그 당시 수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사람 사이에 만든 규범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들이 영감으로 적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율법이 무시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세가 되는 것 첫 번째 뭐냐면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의 평강, 피스가 없습니다. 왜? 다 내 배만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율법을 무시할 때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도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패망이 가까이 이르렀어요. 너무나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돈이 많다, 뭐가 많다 자랑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는 습관이 되고요. 이틀 전 어제에도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텔레비전의 소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녀요. 텍사스에서 총질을 한 그 사람도 그 올스터 처치를 다니는데요. 대체 뭘 배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사장들도요. 세상 풍지에 열려서 진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과 귀에 좋은 걸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엔 묵시가 없습니다. 힘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말씀이 그대로 맞는지. 지금 이 세대에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지식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러 왔고 사람들이 율법을 모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가증스럽고 지키는 척한 것을, 그것을 부족한 것을 알고 그 1.1획도 다 떨어졌고 완전히 지키려고 이 땅에 오신 완성자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지키고 그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지켰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내 것 쌓아놓지 말고 이제는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국이나 미국의 신문에 우리를 불쌍하고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갑질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너무 함부로 얘기해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폄하한다고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처럼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행하면 우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우리는 선천적으로 내부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율법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고 버려진 걸 생각하면 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얻고 뺏고 뭐 해서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고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싫었지만 하셨던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무엇을 줬습니까? 무지개를 줬습니다. 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 무지개를 줄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이제는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11절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보고 이상한 어떤 그 특수한 집단들의 상징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언약의 상징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이 뭐였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셨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축복의 땅으로 할 겁니다. 뭘 택하냐면 그 축복의 땅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때 담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 죽어가면서 나 버림받을 거야, 나 쫓겨날 거야. 아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잘것없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계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죽을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다. 막대기가 뭡니까? 때려서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못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들면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외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배운 것을 그대로 나누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다른 곳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은 이것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고 기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그 모든 허탈한 길에서, 낙심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